네,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1차, 2차, 3차. 그래서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엄청 예수를 믿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 지도자들이 좋았죠. 야, 정말 좋다. 그랬는데 이제 또 유대인들의 반감, 이게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1차 선교하고 와서 조금, 2차 선교하고 나서 좀 더 많이, 3차 선교하고 나서 엄청 많이 바울에 대한 악한 감정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 바울이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전을 모독하더라. 그러니까 성전 모독, 그 다음에 또 율법, 구약 성경에 대해서 또 막 자기 이상한 얘기 막 하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또 안 좋은 얘기 하더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정이 안 좋아서 잘못하다가는 큰 사건 나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좀 바울에 대한 오해나 나쁜 감정을 누그러뜨리려면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걸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 보고 결례를 행하라 해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그 일정 기간을 나신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유대교의 전통이라든지 혹은 또 구약 성경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혹은 다르게 훼손할 마음이 없다. 그걸 이제 결례를 통해서 입증을 하려 했던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결례를 하고 이제 마치는 날이 됐는데 거기 이제 사건이 터졌어요.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누가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지도 않고 그러면은 바울을 잡아다가 죽여버리자.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동이 일어나게, 폭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 오순절날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서는 안전하게 이 오순절을 지내야 되니까 아주 초비상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사건이 났다. 근데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그게 누구냐? 바울이다. 해가지고 이제 군인이 출동했죠. 그래서 거기 예루살렘에 상주하는 군인들이 천부장인데 안토니아 성체에서 주둔하는 군인들이 급히 천부장이 이제 출동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바울을 보호했어요. 그래서 일단 체포를 합니다. 혐의가 있다니까 체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영문 군인들이 있는 그 성체로 이제 압송해서 묶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여기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기 이제 안토니아 성체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계단이 있는데 계단 끝쯤에 올라가면 이제 성체로 쑥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죽이라 그러고 따라오고 이제 군인들은 중간에서 보호하고 이제 바울은 결박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래도 말 좀 하고 싶다. 내가 무슨 연고로 저렇게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 좀 하고 싶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헬라말로 딱 하니까 천부장이 놀랐어요. 이 헬라말로 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교양인이고 배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네가 누구냐라고 했죠. 그랬더니 혹시 애굽 사람으로서 3년 전에 그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애굽의 거짓 선지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실패해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네가 그 사람이냐 그러니까 내가 무슨 애굽 사람이냐고. 나 아니라고. 나는 유대인이고 다소 성의 출신의 사람이라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네 변론해봐라 말해라 해가지고 천부장이 이제 변호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저기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성난 유대인들에게 네가 좀 네 말 해봐라라고 해서 이제 그 발언권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하는 말이 뭐였냐면 여러분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죠?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유대인인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유학 가가지고 자기는 원래 다소성의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유학 가가지고 아주 정통적으로 율법을 공부한 엘리트예요. 나 유대인이에요. 근데 왜 당신이 나 죽이려 하죠? 유대인이 유대인을 죽일 수 있나요? 근데 내가 유대인이지만은 이 꼴이 된 거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거예요. 이제 이런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변호를. 그래서 두 번째로는 나는 정말 핍박자였어요. 나도 한때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그 이단이고 아주 세상에 살려두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도 막 그 눈이 뻘개가지고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으르렁거렸던 사람이라고. 당신들이 지금 나한테 그러셨냐고. 나도 옛날에 한때 그런 핍박자고 박해자였어요.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가서 4절.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죠, 그죠?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된 이 기독교를 나도 한때는 박해했다. 예수가 어딨어? 니들이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도 안 돼. 해가지고 박해를 했는데 어느 정도로 박해를 했냐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박해를 하다 보면은 뭐 때리기도 하고 뭐 물건을 뺏기도 하고 뭐 온갖 나쁜 일을 다 하잖아요. 근데 제일 심한 게 뭐냐면 사람 죽이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예? 스데반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했더니 듣기 싫다 해가지고 이제 돌로 쳐서 죽였잖아, 사람들이. 근데 내가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라. 예? 바울이 박해를 엄청나게 아주 살기등등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그랬죠? 그래서 이제 죽일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감옥에다 가두잖아요. 감옥에다가 그거를 결박해서 감옥에 넘기는 일을 했다. 주로 이건 어디서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했죠.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악명 높은 사람이야. 일본 순서다. 그러면 옛날에 우는 애들도 울음을 또 꽂히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떴다 그러면은 큰일 나는 일이야. 아주 그냥 바울은 성난 아주 싸나운 들깨처럼 말이에요. 으르렁거리면서 믿는 사람 잡아다 옥에 넘기고 그거를 계속해서 했던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부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교회를 괴롭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최고로 악질적인 사람이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그 박해에 대해서 또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그래서 내가 얼마나 박해를 했는가 하면 증인들이 있다. 그 증인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성되는 게 뭐냐면 사내들인이에요. 사내들인. 사내들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 법정, 국회와 같은 데예요. 그러면 로마 지배받았는데 로마는 그 세금 걷어가고 반란만 안 일으키면은 그냥 다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유대인은 자치. 우리 대한민국에 있지만 고양시는 고양시 자치하잖아요. 시장이 있어가지고 고양시 나름대로 조례를 정해서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국가법만 따르면 되지. 세금 내고 군대 가면 되잖아요. 그 나머지는 고양시에서 뭐 개 끌고 가는데 목줄이 만약에 20m다. 그러면 20m 되는 거야. 너 같으면 1m다. 이렇게 하겠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거는 고양시 재량권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틴의 유대인들은 사내들인에서 모든 걸 정해. 다만 사형 집행은 못해. 그래서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사내들인에서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해서 사형이다라고 했는데 사형권은 로마에 있잖아요. 그거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한테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내들인에서 그 유대교를 위협하는 거 있죠. 유대교를 위협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유대교가 볼 때 이단이거든요. 유대교에서 입장에서 볼 때나.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이제 잡아다가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스데반 돌로 쳐 죽였어. 근데 스데반 돌로 쳐 죽였는데 쳐 죽인 사람들 형사사건으로 고발돼가지고 감옥 간 거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들끼리 문제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요. 근데 불법으로 한 거지, 그거를. 불법으로. 내가 그들에게서 다맥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다맥색이라고 하는 멀리 있는 큰 도시가 있잖아요. 다맥색.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거기도.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에게 공문서, 그러니까는 이제 이 사내들인의 의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사내들인에서 공적으로 문서를 발행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낼 테니까 거기에 예수 믿어서 유대교의 이단이 된,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 이단이 된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체포하라 라고 하는 문서를 바울에게 줘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위임받아가지고 지금 다맥색에 가서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오냐면 예루살렘으로 압송해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명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일을 할 정도니까 얼마나 이게 나쁜 박해자고 악명 높겠죠. 예루살렘에서도 벌벌 떨었거든, 믿는 사람들이. 근데 다맥세기까지 원정 가가지고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바울은
극렬한 박해자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다맥색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끌고 오는데, 그럼 여기 다맥색에 간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주로 그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스데반 죽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도망갔죠, 그죠?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멀리 가잖아. 멀리 다맥색까지 갔다고. 그 사람들 쫓아가가지고 다시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 그 일을 바울이 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그런 박해자예요. 내가 얼마나 유대교에 충실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잡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를 해가지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해가지고 막 로마까지, 로마는 아직 안 갔지만 이제 그 아테네, 막 고린도, 에베소 해가지고 막 전체를 다 다녔잖아요. 예? 이렇게까지 내가 예수 믿는 증인이 됐다. 그러니까는 바울 같은 박해자도 회심해서 변화되게 되면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요, 또 복음 선교사요, 사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사람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해서 죽는 사람이 된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새로운 생명, 회심했느냐, 중생했느냐, 거기에 따라 달린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이죠. 그 찬송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요. 그는 원래 아프리카에서 그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배,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 상인이었어. 근데 예수를 믿어서 이제 목사, 복음 전도자가 됐죠. 뭐 지금처럼 그렇진 않지만 그 당시에는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았거든요. 부도덕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한때. 그리고 그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지금도 청평에서 가평 가는 길에 보면은 저 하늘산이라고 있어요. 기도원. 지금도 있어요. 근데 원래 그 기도원 만든 분은 이천성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원래 유명한 깡패였거든요. 상용사. 다리가 하나 절단돼가지고요. 그래서 장애인인데 아주 동네에서 유명한 깡패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깡패하다 보면은 돈 받고 이제 나쁜 일을 대행해 주잖아요. 그래서 한강에, 그 당시에는 한강에서 집회를 많이 했어. 한강에서 천막 치고. 그래가지고 받은 임무가 뭐냐면 그 집회하는 거 가서 부시고 방해하라는 거지. 근데 그거 가지고 그거 하다가 서 있다가 은혜를 받았어. 그거 부시러 갔는데 은혜를 받았어.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되고 그런 경우도 있죠. 김익두 목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흥사, 우리 한국을 대변하는 부흥사요. 그도 역시 황해도의 안악의 유명한 깡패라. 그래서 막 장날만 되면 사람들이 모이는데, 모이는 건 좋은데 또 장날 누가 찾아오냐면 불청객이 찾아와. 그 불청객이 누구야? 김익두야. 오기만 하면 행패 부리고 사람들이 피해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그랬죠. 사람들이 와서 저 진짜 김익두 만나 해서 시험해봤다잖아. 들리는 말에. 그래서 어떻게 시험했냐면 물바가지 해가지고 갖다 뿌려봤대지. 그랬더니 옛날 같으면 뭐예요? 물바가지가 아니라 지나가다가도 사람들 막 행패 부리잖아. 근데 자기가 물바가지를 뒤집어 쓰고도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더래. 옛날에 김익두 죽었다고. 그래서 저 사람이 변하긴 변했나 보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막 사나운 들깨처럼 막 죽이기도 하고 잡으러 다니기도 하고, 그것도 성이 안 차니까 담백새까지 가기도 하고 이렇게 날뛰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 나도 한때는 박해자였어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내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데, 우리 아내도 또 우리 가족 식구들 중에도 안 되는 건 없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그 은혜로 인해서 불가항력적인, 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하는 거잖아요. 안 해. 나 예수 안 믿어. 교회 할 거야. 진짜로 안 믿고 절대로 안 믿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하다 보면 예수를 믿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아멘. 그것 때문에 누구도 변할 수 없다는 얘기는 틀린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바울도 회심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가 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바울은 이렇게 회심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가는 중, 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다맥색으로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먼 길이기 때문에 걸어서 갈 수는 없고
아마도 경비를 들여서 출장을 가는 거니까요. 공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타지 않았을까 생각하죠. 말 타고. 담액색에 가까이 갔을 때 담액색을 가는데 이제 거의 온 거예요. 근처까지 왔죠. 오정쯤 돼요. 오정이라는 얘기는 해가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정오쯤 되잖아요. 해가 제일 중천에 떴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해서 회심했다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객관성 있는 기록이에요. 그럼 객관성 있는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떻게 쓰냐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그 육하원칙이죠, 그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했는가, 그거를 설명하면 어디에서 어떤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데 왜 그랬는가,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렇게 박해자였는데 회심하게 된 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장소는 담액색 근처, 시간은 오정쯤. 근데 어떻게는 하늘로부터 큰 빛,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구름 기둥이에요. 그 사막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번지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뭐 나무도 없잖아요, 그죠? 뭐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하늘에서 구름이 딱 있으면 뭐예요? 여기가 돼, 알겠지. 그래서 구름 기둥,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표지. 근데 밤에는 뭐죠? 불기둥이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표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빛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낮이 환한데 환한 것 중에서도 엄청나게 밝은 큰 빛, 그게 이제 이렇게 비쳤다 얘기죠. 비쳤다 얘기죠. 사람들이 다 본 거죠. 하늘에서 빛이 쫙 쏟아지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빛이 쏟아졌더라. 여기서 말하는 빛은 하나님의 임재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바울 일행들에게 혼자 간 건 아니니까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 큰 빛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사건을 설명하는 겁니다. 7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이 땅에 왜 엎드러졌을까요? 큰 빛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눈이 안 보이죠. 이게 조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있다가 안에 들어가면 이게 눈이 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극장에서 어두워도 보이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어두운 데 있다가 또 밝은 밖에 나가면 뭐예요? 눈이 부시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 해를 이렇게 쳐다보면 눈 못 떠요. 너무 밝기 때문에. 이게 서서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큰 빛이 순식간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안 보이게 되니까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졌을 거다, 그렇게 봐요.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나 밝은 빛 때문에 이제 다 쓰러지게 됐죠. 그건 당연한 현상이죠. 자, 소리 있어 이래돼. 근데 이제 빛과 함께 뭐냐면 소리. 빛은 눈으로 보는 거고 소리는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바울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빛으로 나타나면 좀 부족하니까 소리도 들리는 거지, 소리.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래서 우리는 사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는 바울은 헬라식의 이름이고 사울은 히브리식의 이름이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나는 유대인이에요, 나도 한때 당신들처럼 박해자였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는 사울아 사울아, 그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불렀다. 사울, 바울, 이렇게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명에서 들리는 거죠. 사울.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딱 부르면 뭐예요? 그럼 나한테 딱 하는 얘기죠. 그럼 정신 차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큰 마을 넘어오는 여기 육교 있잖아요. 구름다리. 그 밑에 이제 산책길 있잖아요. 그 산책길 옆에 여기 지금 어디예요? 저 문산 저쪽에 신의주 가는 경의선 간다는 건 아니고 철길 있잖아. 철길 전철 다니는 길. 거기 가면 개구리들이 엄청 많이 살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한 3일 동안 비 왔잖아요. 거기 지나가는데 개구리 소리가 엄청 시끄러워가지고 지금은 좀 조용합니다. 해가 떠서.
엄청 시끄러워. 개구리들이 거기 집단 서식하는가 봐. 네. 가서 한번 확인하세요. 저녁이나 혹은 좀 비 내리고 이런 날 가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소리가 있는데 가짜 소리가 아니야. 환청이 아닌 거예요. 환청이 아닌 거예요. 환청이라는 얘기는 정신적인 창난이에요. 시달리다 보면 소리가 들리거든. 그런 소리가 아니야. 실제로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에 바울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울은.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바울이 박해하고 있잖아요. 예, 믿는 사람 미워가서 죽이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근데 지금 다메섹에 출장을 가서 거의 다 왔잖아 지금. 근데 네가 하는 게 뭐야? 이렇게 하는 거죠. 네가 하는 게 뭐야? 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지.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저기 애들이 이상한 짓 하고 되면 야 그러잖아요. 너 뭐야 그러잖아. 네,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전기 코드에 콘센트에다가 이런 거 찌르고 다니지? 그러면 엄마가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 엄마는 이상한 엄마지. 깜짝 놀래가지고 야 그러잖아. 그리고 횡단보도 있는데 저거 신호 보고 잘 가야 되는데 막 빨간불인데도 막 뛰어들어가면 뭐야. 엄마 깜짝 놀래가지고 야 그러잖아요. 멈추라 그 얘기지. 네가 왜 나를 박해?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네가 하는 일이 뭐야? 라고 이제 소리가 들리는데 얼마나 큰 소리가 들렸겠어. 깨구리 소리도 그렇게 시끄러운데. 그러니까 막 예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셨는데 참다 참았다. 그래도 그냥 안 되니까 지금은 뭐예요? 아주 그냥 소리를 냈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고. 왜 나를 박해하냐고. 그러니까는 여기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를 박해했다잖아, 나를. 그래서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소자이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마지막에 가서 보면 뭐예요? 나에게 물 대접한 거다. 이게 물 많이 줍시다. 그러고 지나가는 애한테 꿀밤 준 건 뭐냐면 네가 나한테 꿀밤을 준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입 터졌다고 가서 교회에 대해서 막말하면 안 돼.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어떻고 옛날에 그런 사람들 다 잡아다가 나중 가서 다 뭐라 하실 것 같아. 왜 그랬냐고. 초창기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가 막 안 되는 게 요즘 좀 뜸합니다. 사실 많지도 않고요, 그죠? 교회에 그렇게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는데 교회에서 집단 감염하냐? 잘 없잖아, 지금. 근데 막 처음에는 막 눈이 뻘개가지고 뭐만 하면 막 교회발 그래가지고 교회발인지 구파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박해 많이 했잖아. 뒤집어 씌웠잖아요, 많이. 그런 사람들 나중에 다 물으실 거예요. 네가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했어? 라고 하면 다 답을 해야 돼. 안 할 걸 괜히 말했지.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돼.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돼. 그 술 때문에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지금 학생 하나가 죽어가지고 아직도 막 지금 말이 많잖아요. 왜 한강에 들어가 죽었는지. 근데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술 취하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술 금해 안 해요. 안 금하잖아. 드라마에서요, 술 먹는 거 이런 거 하면요, 이렇게, 어른들이다, 애나 해가지고 약간 좀 조절합니다. 많이 먹는 거 이런 거는 표현하면 안 돼. 근데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술 먹으라 얘기 안 해. 안 하잖아, 그죠? 그냥 교회가 잘하는 거지, 그지? 예? 방송에서도 막 술 먹는 거, 그 다음에 술 광고 같은 거 노골적으로 막 하면 안 되잖아. 근데 돈 받고 하지, 그지? 참이슬 먹으라고. 이런 거 막 하잖아. 그래가지고 또 연예인들 그러면 돈 받잖아요. 광고하는데. 그죠? 그 이상한 사람이 와서 참이슬 먹으라 그러면 안 먹거든. 그러니까는 막 도대체 술 먹을 것 같지 않은 그 여자가 누구야, 그거. 그래가지고는 막 술을 먹으면서 참이슬 먹으라고. 참이슬 먹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는가 말이에요. 예?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참이슬 먹으라는 교회 있어요? 없잖아. 그럼 우리 상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금주 운동했잖아. 상주해야 되잖아. 근데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면요, 저거 낡은 교회라고, 꼰대 교회라고, 또 요즘은 또 은혜가 없다고 안 옵니다. 먹든지 말든지. 그런 게 좋다 하거든. 그러니까는 얼마나 많이 잘못됐냐고. 예? 술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얼마나 음주운전에다가 막 성폭행에다가 아니면 뭐 마약에다가 이런 말도 다 못해요. 근데 그 말 못해. 우리나라 법이 그런 걸 하게 되면 왜 술 먹는 자유를 억압했냐 해가지고. 이거는 극단적인 이슬람이나 이런 데서는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죠?
근데 기독교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너무 세상에 대해서요, 맛을 잃어버렸어, 교회에서. 교회 잘한다. 술 먹어서 뭐 간경화되고 말이야, 술 먹어가지고 뭐 되고 뭐 얼마나 피해가 많은지 몰라. 조절이 잘 안 돼. 좋은 면도 있지만은. 그 더군다나 말이야, 공원에 앉아가지고 낮술하잖아요, 우리. 공원에 가보세요. 주부 들고 앉아가지고 낮술해요. 못 봤어요? 교회만 다니니까 못 봐서 그래, 그걸. 저 대낮에도 앉아가지고 엄마들끼리 애들 놀라고 거기서 술 먹고 있다니까. 한밤 되면 한강에 나가서 술을 얼마나 많이 먹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 많이 먹잖아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박해를 하냐고. 톡하라고 하네. 했더니 지금은 조용하지만 나중에 가서 네가 왜 나를 박해했냐고. 그 말도 할 거라. 자, 그래서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이제 바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누구시니까? 진짜 막 너무 놀랬잖아요. 예?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옳고 당당한 줄 알았지. 그러니까 스테반도 쳐 죽여라. 그 다음 믿는 사람도 잡아라. 그래서 안 돼서 도망갔으니까 저기 다메섹까지 원정 가가지고 잡으러 가는 사람, 기세가 등등했잖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다가 빛이 들어와서 말에서 떨어졌는데 소리가 들리는데 왜 네가 나를 박해하냐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 자기는 잘못했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예.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박해하지. 나는 예수야. 나사렛 예수야. 그러니까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던 그 나사렛 예수. 사람들이 저 신성모독 한다고 해서 처형했던 죽이라 했던 그 예수, 그 나사렛 예수. 진짜 그 예수. 조금 전까지 여기 살아계셔서 일하고 다니셨던 그 예수.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시다가 승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지금 바울이 들은 소리는 환청이 아니잖아요. 분명한 소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꼼짝없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새로운 경험을 하죠. 그래서 예수는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해가지고는 예수가 살아있다고 헛소문 내고 떠들고 다니던데, 그래서 내가 못마땅해가지고 다 잡으러 댕겼는데, 아니 예수가 살아있다고 그러면은 큰일 났는데, 내가 뭔가를 잘못 알았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그 반전이죠, 반전. 진짜 예수는 죽어서 없어져야 되거든요. 나타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확실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인데 네가 나를 박해하잖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야, 나야, 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다 라고 하니까 바울이 정말 이건 아니라고 했던 건데 딱 부딪히고 나니까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라면 그 다음에 뭡니까? 바울은 와장창 무너지는 거지.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돈 하는데요, 돈 다 쓰고 죽어야 돼. 그리고 재주가 좋으면요, 빚내다 먹고 죽읍시다. 그러면 국가에서 처리하든지 파산 처리하든지 자식들한테 하든지. 자식이 너무 불쌍하면은 그러면 쬐끔만 빚내고. 근데 혼자 그거 이렇게 돈 뭉쳐놨다가 쓰지도 못하고 교회에다가 헌금도 안 하고 국가에다 기부도 안 하고 죽으면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돈 하잖아. 근데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뭔가 확 무너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한 달 후에 죽는다는데 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왜 나는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면서 그러고 살아왔을까? 돈이 전부가 아니네. 무너지는 거야. 우리는 돈에 대해서 철저하게 의존적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소용이 없더라고. 빌 게이츠 부부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우리는 도저히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니까 전 세계에다가 우리는 이혼합니다라고 선포를 했잖아. 그러니까 둘이서 살아가는 부부의 문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도저히 부부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지금 현재로는. 그게 무너지는 거잖아. 그런 게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막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든지, 그리고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빌 게이츠도 그러죠.
20년 전에 내가 사실 외도해가지고 불륜 저질렀다. 그러니까 맞다고 인정을 했어. 근데 그런 일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뭐 돈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야. 도대체 우리는 부부로서 못 살아 해서 재벌도 이혼하게 되고 다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새로운 거를 딱 받아들이게 되면 그 전에 게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울증 같은 거 보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어느 날 재미있게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내가 왜 사나. 남편은 잘 나가고 자식들은 다 커서 나갔는데 내가 왜 집에 앉아있나. 이러다가 사람 이상해지는 거야. 그런 일이 와요. 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중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극적으로 새롭게 이렇게 장면이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생하는 순간이에요. 거듭나는 순간이에요. 아, 내가 이거를 정말 믿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이것이 올바른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새로 태어남,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희망이 없잖아. 너는 무기수야. 평생에. 그럴 때 바깥에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을 통해서 해가 뜨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는 정도는 느낄 수 있잖아요. 지금 낮인지 밤인지. 그 다음에 이제 봄이라서 혹시라도 저기 이렇게 파란 잎사귀 같은 게 보이면 봄이구나. 흰 눈이 내리면 겨울이 이런 정도 있잖아. 그거가 그렇게 갇혀있는 어두운 감옥에서 그 바깥 세상을 보면요. 그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생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 믿는 사람이 하나님 없어. 근데 어느 날 딱 부딪히고 보니까 하나님 계시네. 그런 믿음. 예수가 뭔데? 근데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를 돌보시는 그런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지. 이렇게 극적으로 잡으러 다니다가 빛을 보고 낙마해가지고 소리를 듣고 이런 건 없지만 사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었잖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었잖아. 우리 안에 언제 주일이 있냐고. 빨간 날이고 공휴일이지. 날뛰었잖아. 그런데 주일만 되면 얌전해지잖아.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셔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 볼 때 우리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뭐야? 안 믿는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살까?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근데 산다고 열심을 내고 있는데 저렇게 열심히 산다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건데 그게 바로 거듭남의 경계선인데 우리는 그걸 넘어왔고 아직도 넘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갇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요거는 이제 바울의 일행하고 바울하고 차이예요. 빛을 보는 거는 다 같이 봤는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라는 요 소리는 바울만 들었어. 바울만. 자, 10절에 내가 이르되 이제 답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누구냐라고 했더니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야라고 하니까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예수님이세요? 맞다 그거지. 그러고는 큰 빛으로 자기를 때렸잖아. 그리고 지금 음성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굴복을 했죠. 그래서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자기가 했던 일이 뭐예요? 예수가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워가지고 날뛰었잖아. 근데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내가 뭘 하리까? 이 말은 회개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지금까지 내가 잘못됐네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는 멀쩡한 줄 알았더니 구덩이에 빠졌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되죠? 이제 이렇게 묻는 거지. 얌전해졌죠. 내 살 길이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걸 이제 묻는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맥색으로 들어가라. 네가 지금 다맥색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왔잖아. 그러니까 다맥색으로 가.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그래서 거기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라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지금 자기가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박해를 못하고 예수님에게 붙잡혀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이제
사도가 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나는 지금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일일인 이 말씀 보면서 첫째, 나는 이렇게 중생했는가? 나는 이렇게 회심했는가?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이렇게 돌아섰는가? 그걸 묻는 거죠. 우리는 여기 자리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회심해서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리에 크리스찬으로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여기 아직도 이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중생하지 못했어. 당신의 생년월일 대라고. 그러면 내가 1980년 8월 8일생입니다. 이런 거 되잖아요. 이건 뭐냐면 처음 난 거예요. 처음 난 거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나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 너 어디서 태어났어? 네 부모는 뭐야?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의 처음 생명에 대한 그 출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뭐냐면 두 번째 태어나는 게 있다. 중생, 거듭나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네가 언제 거듭났어? 라고 말하면 바울 같은 경우에 나는 다메섹 가는 길에서 정오쯤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정말 내가 잘못된 걸 깨닫고 내가 예수를 이제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하게 됐어 라고 하는 거가 중생하는 증명서지.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심하니까 백신 맞으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신 맞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이제 신분증이 두 개가 생길 것 같아. 그래서 맞긴 맞아야 되는데 맞으려니 겁나 죽을지 몰라서. 그래서 고민이야. 그죠? 막 죽잖아. 군인도 죽고, 경찰도 죽고, 막 죽잖아. 의사도 죽고, 간호사도 죽고, 맞아가지고. 근데 저기서는 인과관계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백신이라고 하는 증명서를 발급한다잖아요. 이걸 갖고 가면 해외여행도 하고, 출입하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다녀도 되고, 보세요. 라고 해가지고, 인증해가지고. 나눈다고. 왜 중요한 사건이면 그걸 가지고 신분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신분은 첫째 태생에 대한 신분을 밝혀야 돼.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출생은 언제 했는지 부모는 뭔지 이거를 밝혀야 돼.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야.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거. 그러면 천국 백성인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뭐냐면 내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 신분증이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전부 다 박해하다가 그 다음에 말 타고 그 다음에 다메섹 가가지고 빛을 보고 쓰러져가 소리를 들어야 되냐? 그건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니들이 죄인이다. 근데 네 스스로는 의롭다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 죄를 인정해. 그럼 빚을 대신 갚아줄게.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믿으면 네가 죄가 없는 사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너는 이제부터 영생을 얻게 될 거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믿음으로. 아멘? 그러니까 그런 것은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중생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변해가지고 이제는 박해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독교를 위하고 기독교를 선전하고 기독교를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거 했느냐?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백신 안 맞았으면 백신 맞으세요. 그래가지고 백신 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천국 시민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전하는 거죠. 바울이 이걸 전했잖아요. 우리 가족이 안 믿고 우리 이웃이 안 믿고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네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적대하면 안 돼. 예수님이 널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거를 적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하고 싸우려고 덤벼드는 건데 그거는 막인하는 짓이야. 오늘 예수 믿어. 거듭나. 이게 교회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거듭나는 생명을 얻게 됐으면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면 감사해야 되죠.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사함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는 나쁜 짓만 하고 다 다녔는데 나를 막 쓰러뜨렸잖아. 강력하게 은혜로 역사해가지고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근데 나를 지금 천국 백성으로 바꿔놓은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어떻게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아멘.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요 고맙습니다. 내 자녀 삼아준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3주가 계속 설교했죠. 요즘 저도 이제 이어서 설교하는데 재미가 있어. 그래가지고 또 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전 설교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다 못 끝나. 그래서 저녁에 또 붙여서 같은 거 아니니까 이해하시라고. 근데 그 다음 주도 하면 또 그런 것 같아서 안 하는데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3주 연속으로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맨날 매일같이 암송하면서요. 제가 어제 그저 깨달았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을 깨달았어. 좀 더 느낌이 오더라고. 아, 이게 기뻐하라고 하는 게 저기 저 미스터 트롯 보고 나와서 또 계속 하더만. 이명웅이랑 꼬맹이 누구예요? 동원이?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몇 번 하세요 그러면은 또 노래 부르고 계속 하더만 요새도 그지? 아주 그냥 1년도 넘었는데 계속 하더만.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은 노래 부르면서 기뻐하고 마음에서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기뻐하라 이런 것처럼 생각했거든. 근데 예수 안에서라고 하니까 예수님 생각에 기뻐하라 그 말 같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그러니까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 하니까 그게 진짜 또 예수님 생각하면 기뻐할 일이 많겠구나, 감사할 일이 많겠구나 또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를 좀 더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함이 넘쳐나야 되는데 다 같은 사람이 이렇게 박혜자가 믿는 이 바울이 된 것처럼 다 같은 사람이 이렇게 회심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교인이 돼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가. 감사할 일이다. 감사하죠. 그래서 교회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만 보이는데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아니에요. 기뻐하라. 우리 아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라. 남편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게 아니야. 안 되니까 TV 보면서 물론 우리가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또 이렇게 좋은 얘기하고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상관없다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응답되는 그런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 믿어요라고 하는 말은 기뻐. 내가 예수 믿어요라고 하는 기도하는 거. 내가 예수 믿어요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고. 그거 원천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박해자였는데 이제는 1, 2, 3차 선교를 하면서 내가 선교사가 되고 한 것은 내가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에요. 이거는 나의 사명이에요. 내가 사나 죽으나 이제는 그동안에는 믿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예수님을 괴롭혔는데 이제는 내가 좀 전화해가지고 전도해서 다른 사람 살리고 싶고 예수님께서 나한테 하라고 하는 일을 내가 죽도록 충성해서 하고 싶어요. 여러분 들으라고가 유대인들한테 으르렁거려서 날 죽이려 하니까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거듭났느냐? 회심했느냐? 그러고 나서 그 은혜에 감사하냐?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제는 뭔가를 할 수 있겠는가? 옛날에는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반열에 우리가 쓰게 됐는가? 이게 바울이고 이게 우리들이고 이게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그 백성으로서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그런 은총을 생각하면 이 바울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이고, 바울의 감사와 바울의 충성과 헌신이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이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유대인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 나는 한때 박해자고 핍박자였지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세요라고 했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하고 감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의 믿음의 자녀들 되기 원하고 온전한 교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일에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와 전도가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